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소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우리의 유일한 소원,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도 우리의 존재 목적도 결국은 주와 함께 길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평생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실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사실 다루기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환상도 많이 나오고 치수도 많고 전문 용어와 그리고 건축 관련 특수 용어도 많으며 특히 이 성전의 구조 설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비전문가인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굳이 이렇게까지 꼭 쓰여질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건축 관련 종사자들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기조가 다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은 성경 안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48장에 달하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어는 심판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며 눈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결국은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을 짧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4장은 죄와 타락 그리고 성전의 더럽혀짐에 대한 내용이며 10장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11장에는 예루살렘마저 떠나버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3장 이후로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오늘 본문인 48장에서는 그렇게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읍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 내용인 30절에서 34절에서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의 문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문 3개와 동쪽 문 3개, 남쪽 문 3개, 서쪽 문 3개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12지파의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바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은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문일까요? 여러분, 문은 어떤 공간입니까? 문은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는 곳입니다. 즉 경계임과 동시에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길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두에 찬송한 것처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세우신 12문에는 앞서 무엇이 새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각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을 재정비하셨지만 그 이름은 결코 지우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지파들 가운데서는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실패한 지파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흡수되어서 다른 지파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 많았던 지파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쓰실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지워버리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넘어졌었던 그런 이력들이라든지 부끄러웠던 과거들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그런 실패라든지 하나님은 그걸 없었던 것처럼 하시지는 않되 그것을 구속의 역사로 새로 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5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에스겔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후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잠시 계시다가 잠시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왔다가 하는 거 보고 떠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예루살렘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전은 있었는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있었는데 정작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 겉모양만 있는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안 계셨고 종교는 넘쳐나는데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읍 그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장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가 의미하는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다시는 외면하지 않으리시다라는 이 선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때로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아마 당면한 문제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가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잠옷 바람으로 그가 도망길에 올랐을 때도 그를 힘들게 했던 것, 그걸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낙망하게 했던 것은 아들의 배신도 아니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도 아니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아팠지만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그리고 그 자신 역시도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때였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런 절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마저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절망을 정면으로 다루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무엇입니까? 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 혼자다라는 외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도, 계시록의 마지막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줄리어스 시저가 있고, 조조가 있고, 나폴레옹이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인들의 유언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말하면서 죽음 앞에서는 그 대단한 성공조차도 침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마지막에 허물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섬기며 기려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고동행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허물이 있어도 자신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때로 느끼기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매일 매순간 모든 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여호와 삼마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특별히 연약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요일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의 의미를 기리며 주님과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내게 주시옵소서.